자, 오늘 우리 본문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이제 제단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구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를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쭉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번 다음에는 이 제단에 대한 그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은 이렇게 스크린은 달았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 연결이 아직 안 돼서 보여드릴 수는 지금 없으니까 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눈으로 한번 또 보면 이거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쭉 지금 해온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단, 주부에는 제단을 그랬는데 제단 뿔을 잡아라, 붙잡아라 그렇게 제목의 말씀이죠. 지난주에는 성막을 만드는 것, 그 전에는 뭐였어요? 제목이 뭐였었죠? 진설병. 그 전에는 또 뭐였었죠? 등잔대 뭐 이렇게 이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게 우리 교회는 그러면 성막 교회인데 교회가 뭐를 할 거냐?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고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 여기에 우리가 올인해보자. 올인 여기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신앙 예배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나의 만족, 내 만족.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해서 살잖아요. 그런 어떤 만족을 위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 그는 어떤 면에서 종교하고 같은 거죠. 그런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정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성경으로 쓰여지는 그냥 글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내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신앙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세상은 바뀝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체험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뭐 우리 언약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있어요. 안창호라고 하는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찰서 하나보다 교회 짓는 것,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게 10개가 있는 게 더 낫다. 그러죠? 맞죠? 경찰서는 사람 잡아다가 잘못한 것을 말하고 감옥에 가두는 거지만 교회는 사람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지는 교회가 많아져야 되죠. 술집이 있는 것보다 유흥업소가 있는 것보다 교회가 있는 게 낫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교회 짓는 걸 싫어해요. 왜요? 집값 떨어진다고. 시끄럽다고.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끄러운 교회는 아닌데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이렇게 막 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이미지가 들어가서 교회를 이상하게 본 거죠.
절간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안 막는데 교회 짓는 데는 그렇게 데모하잖아요. 못 들어오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나가라고. 그거를 모르는 거죠. 성경 우리가 쭉 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부터 졌다고요? 교회부터 진 거예요. 성막.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졌어요. 이게 원리인데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 원리를 놓치니까, 원리가 깨져버리니까 지금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사람들은 원리가 깨져가지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망하는 줄 모르고 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면 시간 지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한 주간은 계속해서 교회 월, 화, 수, 목, 금 계속 제가 계속 교회에 왔거든요. 왜냐면 월요일 날 모임이 있었죠. 화요일 날은 또 우리 미용 봉사가 있었죠. 그래서 또 수요일 날은 또 예배였죠. 목요일 날은 또 대학팀 전도한다고 또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모여서 또 기도회 하고 갔죠. 금요일 날은 또 계속해서 하는 오전에 치유학교 또 했죠. 한 주간 계속 교회에 왔다가 뭐 새벽에도 오지만 낮에도 또 왔다가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축복이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있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중심,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여러분 뭐 이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문을 확 열어놓진 않았지만 누구나 와서 뭐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우리 교회거든요. 그냥 문은 뭐 이렇게 따놓진 않았지만 이렇게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 시간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과정이 광야라고 했어요. 광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에요. 광야를 가잖아요. 가면서 뭐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런 겁니다. 뭐를 몰라요?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광야에 있는데 계속해서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광야니까 어려움 올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막, 지금 우리는 광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어렵지 않은 것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귀로만. 여러분 음성을 귀로만 들으면 내 귀로만 들리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목도 마르고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이게 안 되니까 원망, 불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셨지만 그 또 시간 지나면 또 뭐 하죠? 또 하나님 못 믿죠?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오늘 제단불을 붙잡으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 첫째, 제단을 만들어라 1절에 오늘 읽은 27장 1절 말씀에 제단, 조각목으로 이렇게 해서 제단을 만들되 제단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가는데 제단을 만들어라. 성소, 지성소에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진설병, 등대 이런 걸 말했죠. 제단이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이게 예배,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거를 안다면 어떻게 되죠? 어느 곳에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게 믿어진다. 이걸 정말 믿는다. 그러면 그 자녀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좋을 때도 함께 있지만 어려울 때,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늘 하나님은 나와 이 24시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안다. 예? 아이들이 안다면 어떻게 되세요? 그 아이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문제가 우리는 뭐를 우선순위를 둬요? 공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은 괜찮은데, 예? 공부 잘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다 하잖아요. 고3 되면 너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공부. 내가 갈게. 내가 기도해준 너 고3이잖아. 응? 이제 대학 들어가야지. 그런데네요. 그러면 그 아이가 고3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가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요? 대학 들어간 다음에 나 이제 그때 교회 가자 그러면 나 이제 그만 다닐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을 가고 또 미국의 하버드를 가고 유학을 가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 예배가 안 된다. 오늘 재단을 만들어 냈는데 예배가 안 된다.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끌려서 나왔어, 예배에. 부모를 떠나가지고 이제 혼자 살 때에는 어떻게 되죠? 끌려서 안 가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예배 안 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가 어릴 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저 팼잖아요. 말 들으라고. 안 팼어요? 아니 위험한데 꼭 이상한 애들은 조그만 애들은 이상하죠? 아니 좀 위험한 데를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는 길 있으면 올라가잖아. 아이들이 올라가서 떨어지면은 다치니까 올라가. 그러면 엄마가 뭐래요? 얘기하잖아. 야 위험해 내려와. 근데 한 번 말하면 들어요? 안 듣죠? 또 얘기하죠. 내려오라니까 위험하다. 다쳐 떨어져. 큰일 나. 안 듣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세 번째. 한 대 등짝을 때려버리죠. 막 때리죠. 내려오라니까 말 안 들어? 왜요? 왜 그렇게 하죠?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면요. 올라가던 떨어져 죽던 관심 없어요. 내 자녀니까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끌고 가시겠죠.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뭐 해야 되죠? 예배. 이 말씀 예배에 이 속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타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타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타협을 유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게. 하나님 떠나라는 거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게. 이거 먹어. 요거 유혹을 한 거잖아요. 타협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어려움이 왔어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요. 그 문제 어려움이 지나가요. 그리고 승리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재단을 만들으라고 오늘 왜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놨을까요? 27장에 재단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배하라는 거죠. 이걸 만들어서.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그래서 왜 잘 안 합니까? 문제 없으니까. 문제 오면은 하겠죠. 그런데 문제 없어요. 안 해도 문제 없어. 어제도 어느 권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권사님 그러더라고. 이렇게 자녀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그 권사님 저는 몰랐는데 권사님의 가정사를 몰랐는데 쭉 얘기하니까 남편이 그 병원 원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죠. 직업이. 그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문제 없다, 문제 없는 거예요. 돈 벌지, 어려움 아직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불신자요. 그러니까요, 문제 없으니까 자기가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야. 아이하고, 자기하고. 미쳤다. 이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막 못 가게 핍박하고, 아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렇지, 문제 없으니까 어떠시냐고 남편. 절대 안 믿는데, 불신자. 절대. 힘들다는 거요. 뭐 원장이지, 그 다음에 뭐 엘리트지, 돈 벌지, 잘 나가니까 뭐 하겠습니까? 집도 잘 안 온대. 집도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벌어서 하여튼 뭐 막 하겠죠. 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 불신자인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돈 많이 벌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안 믿고 세상 갈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좋은 여자도 있고 뭐 잘해주는, 나는 바가지 긁는데 밖에 나가면 바가지 안 긁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돈 빼려고 막 잘해주는 여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막 야리야리하고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 많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건강.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요, 기도도 올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없어. 하나님 안 믿는데 어려움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 모르면 어려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깨닫지. 하나님 안 믿는데 건강하다. 하나님 안 믿는데 잘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죠. 더. 나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뭐 문제 없는데 뭐. 그러다가 어느 날 탁 당하는 거죠. 어느 날 딱 문제 왔는데요. 어떤 문제 와요?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운동 좋아하고 그래서 매일 운동 가고 교회는 건성으로 다니고요. 한 번씩 그냥 나가. 바쁘다는 거예요. 왜? 사람하고 운동하러 다니기 바빠. 어떤 분이. 근데 어느 날 큰 몸에 문제 오고요. 늘 아무 문제가 없었어. 병원 가가지고 신체 검사했는데 문제 없는데요. 문제 없이 나왔어요. 어느 날 집 계단 딱 올라가다가 꼬꾸라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요. 몇 개월이 사형 선고 내린 거 몇 개월. 이 남자가. 그러니 병원으로 이제 직장 이제 스톱하고 병원으로 가야 되죠. 병원 가서 누운 거죠. 그때부터는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신방 가서 목사님 얘기하면 안 들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죠. 뭐 그냥 뭐 목사님이니까 얘기하지. 나하고 상관없어. 근데 이제 병원 딱 누워서 신방 가니까 그때는 이제 쳐다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살려달라 이 말이죠. 살려주시오. 말씀이 간절해지는 거죠. 기도.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기도해야죠. 가서 하나님 기도해주고 또 신방을 기도해주고. 시간 지나서요. 이 사람이요.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이제 나 죽는구나. 그래서 다행히 믿음이 들어갔어. 믿음이 들어가서 구원받았어. 난 죽어도 죽지만 천국 가는구나. 천국이라는 게 가는구나.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바등바등 그랬는데 내려놓고 이제 안 되니까 죽는데 끝이 아니고 하나님 계시고 내 구원받고 말씀 깨달았으니까 그거 붙들어야 되겠구나. 다행이었죠. 결국은 천국 갔어요. 끝이었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고 세상에 막 잘해보겠다고 나가서 남자든 여자든 뭐 돈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고 막 공부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에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가정. 하나님 없이요. 그렇게 해보세요. 어느 날 오늘 우리 어느 날 난 나란데 이 찬송처럼 어느 날 안 옵니까? 온다니까요. 뭐가 와요 그 사람에게. 대통령에게도 옵니다. 대통령은 빼놓고 아닙니다. 교수에게도 오고요. 세상에 기업인에게도 오고 다 와요. 어느 날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답이 없으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답이 없으면. 오늘 이거를 지금 그래서 참 그 권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러시냐고. 기도하시자고. 기도.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물러 줘야지.
그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부드럽게 바꿔 갈아엎어줘야지. 길가, 돌짝, 가시밭이니까 옥토로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을 붙였다. 기도하라고. 당신을 붙였다. 기도하라고. 어? 당신은 믿지 않냐? 안 믿는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 있고 어떻게 할 거냐? 같이 안 살 것도 아니고 살 거. 기도하자. 기도. 여러분 정말 멸망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은혜. 네? 아멘입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온다고요. 고난.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제단을 쌓은 말은 고난을 반복하지 말아라. 네? 큰 멸망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이게 얻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를 주었잖아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갈대아를 떠나라. 우상도시를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 갈대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기 전에도 미적거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었어요. 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풍년이 아니고 흉년이라 이게 간 곳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또. 자, 아브라함이요 계속 고난 가운데 그래서 조카 때문에 싸우고요. 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단을 쌓다 그랬어요. 조카를 떠나보내면서 단을 쌓다. 결단을 하고 단을 쌓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그러니까 좋은 것 조카한테 다 먼저 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 땅, 안 좋은 땅에 조카는 좋은 땅 선택해서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갔는데 이 삼촌 아브라함은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안 좋은 땅이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가병, 군사를 그 많은 밑에에 많은 제자들을 붙였다고 14장에 또 나오죠. 그리고 그 당시에 14장에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았는데 이 조카는 좋은 땅, 기름진 땅, 소돔 땅, 고모라 땅이었는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결과적으로. 자,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브라함 또 야곱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 앞에 32장에 형의 축복권을 빼서 삼촌집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어디서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받고 삼촌집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21년 만에 돌아와요. 그 야곱강에서 기도했죠? 또 거기서 하나님 또 앞에 응답을 받아요.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죠? 이스마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지나서 34장에 오면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자기 딸 디나. 이 디나가요. 누구한테요? 이방 사람, 그 이방의 아들이 누구냐면 세검인데 이 세검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보고 반해버렸어. 강간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제 세검과 그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가서. 그래서 큰일 났죠.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위기가 왔을 때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한테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라. 그 무슨 얘기예요?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은혜를 회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기던 자단 말든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 그러니까 신앙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신앙에는 생명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잖아요. 이 은혜. 요셉은 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가운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니까 요셉은요 어머니가 없어도 상관없어진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괴롭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요셉이 노예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보세요. 괜찮죠? 그게 안 됐다면 요셉이 노예로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창세기 39장 2절에 누가 말하죠? 보디발이 말하잖아요.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알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모세
이거를 놓치니까 모세가 80년 동안 어려웠잖아요.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호렙산에서. 그때 모세에게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깨달으니까요,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왕 앞에 가잖아요. 도망자에서. 자, 우리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예배, 제단,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시편 27편 10절에 말하잖아요. 부모님은 나를 버릴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 그 말씀.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있으면 우리는 낭망치 않죠. 낭망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낭망할 일이 생기고 또 실망할 일이 생기고 낙심할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있으면 그게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임마누엘, 이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번제단을 쌓아라. 1절 3절에 나오죠. 번제단.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데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됩니까 해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돼?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오늘 여기에 답이 나와야 돼요. 답이. 1절, 2절, 3절에 보면 번제의 단을 만들어라.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번제, 각을 떠서 짐승을 배를 갈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죠. 번제. 이 번제단.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번제, 이 단을 뭐로 쌓아요? 놋으로 쌓아요. 놋으로 쌓아요. 금으로 쌓는 게 아니에요. 금으로 쌓으면 녹기 때문에 놋으로 쌓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번제단을 쌓아, 만들어라, 쌓아. 복음을 놓치지 마라, 복음을. 여러분, 복음을 놓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복음 놓치니까 요셉 이후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했습니다. 나중에 또 복음 놓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왕까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요, 그 왕 임금을요, 눈알을 뽑아요. 그리고 포로로요, 두 발 두 손 묶었어요. 짐승에다가 달아가지고요, 왕을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 이런 젊은 사람들 뒤에 따라가고요, 왕은요, 눈알 뽑혀가지고요, 붙들려가지고요, 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비천한 거예요. 포로, 노마의 속국, 나라를 잃어버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잃어버리니까. 복음 놓치니까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회복해라.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 네?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과 직장과 학업에 그리스도 와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아니면 누굴 못 이겨요? 사단 안 떠납니다. 이 사단이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다른 건 종교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잖아요. 종교 그냥 믿으면 돼.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조금 이따. 자, 초대교회. 그래서요, 이제 노마가 313년 250년 만에 초대교회를 통해 노마가 기독교로 바뀌었는데 또 중세교회가 됐어요. 중세교회 알죠? 카톨릭, 천주교, 중세교회. 이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중세교회는요, 죄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죄 지어놓고 뭐 사면 됐어요? 중세교회가 타락한 게 뭐냐면, 죄 지으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속죄표를 사면 죄 없어진다. 속죄표를 팔았다니까요. 교회에서, 천주교에서 속죄표 사면 너 죄 없어져.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너 헌금 많이 하면 헌금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걸 가르쳤다니까요. 그 구교입니다. 천주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일어났죠?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말한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열심히 공을 닦고 덕을 세우고 헌금하고 이게 아니고 뭐로요? 뭐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6장 1장 16절 17절에 믿음으로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96개 조항을 선포했죠. 이 루터는요 신부입니다. 신부.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막 공을 닦고 막 고행을 하고 열심히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를 어떻게 했어요? 저놈 죽여라. 저놈은 사형선고 내리라. 그래서 사형선고 받았잖아요. 루터가. 그래서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 루터를 누군가 납치를 해서 몰래 빼내가지고 어디로 숨겼습니다. 보호를 하고 그 루터에게 성경을, 그 당시에 성도들은 성경을 안 가지고 있었죠. 라틴어였으니까 번역을 시켰어요. 번역을 해주세요. 이걸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때의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맞물려서 인쇄술이 그때 이제 발전이 돼서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이제 활자화돼서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책이 나오고 성도들이 이제 백성들이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에서 읽어준 거죠. 그러니까 몰라요. 성경 없죠? 모르죠. 그래서 성경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다 갖고 있어도 안 읽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요? 성경, 두루마리 성경 가지고 다니는 그걸 교회에서 초대교회 읽어준 거잖아요. 두루마리 성경 펴서 누가요? 성경의 제사장들이 있어서 읽어줬잖아요. 그 말씀, 읽어준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말씀, 그래서 이렇게 놓쳤어요. 자, 오늘날 지금 21세기입니다. 이런 세기가 지나왔어요. 지금 2018년 21세기 이제 22세기로 넘어가요. 자, 이때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세계교회 어떻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자, 독일에서 그 독일 왜 갑니까? 독일에 이런 신학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독일이 캄캄합니다.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 바이킹 뭐죠? 해적들인데 그런 나라가 복음 들어가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여기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넘어간 사람들. 미국입니다.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독일, 영국, 미국 전부 다 교회 다 죽어가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전부 다 뭐합니까? 마약하고 있어요. 미국은. 자, 이런 시대로 갔습니다. 한국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누가요?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천주교로 가요. 종교로 갑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잃어버리면 후대가 죽는 겁니다. 나도 죽지만 죽어요. 번제단을 왜 쌓아야 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 뭘 말해야 되죠?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를 말하면 안 돼요. 새벽에 나와서 막 외치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그분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왜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종교입니다. 종교. 왜 그렇습니까? 막 WCC 막 합니다. 종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종교. 불교, 유교, 천도교, 뭐 도교, 그 다음에 무속교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큰일 났죠? 이게 막 지금요. 그래서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종교 아니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육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죠? 육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짐승 아닙니다. 고양이 살리려면 고양이로 나와야 돼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 몸으로 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성경 읽었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도 똑같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하나님 자녀. 이 복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복음. 교회 다녀도 복음 모르면 종교예요. 신비주의 아닙니다. 율법주의 아닙니다. 우리는 박애주의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정의 구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려요. 이게 안 되면 사단을 못 이겨요.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옵니다. 파고 들어옵니다. 틈을 주니까요. 우리 속에 빈틈 들어오지요. 무차별적으로 사단은 복음 없는데 공격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누가요? 지금 신천지가 교회를 다 무너뜨리잖아요. 복음 약하니까. 교회들이 복음 약하니까 신천지가 건드리가 다 무너뜨리잖아요. 아니 신천지 왜 무서워야 됩니까? 복음 있으면. 복음 가졌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붙여놨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 입구에다 뭐 붙여놨어요? 신천지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와. 와서 복음 듣고 은혜 받고 왜 신천지 왜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까? 들어와. 상관없어. 뭐 신천지든 뭐 구천지든 상관없다. 왜? 복음 들으면 바뀌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바뀌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복음이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어제도 매스컴에 보니까 인천에서 난리 났죠? 인천역, 동인천역 앞에 북광장에서 뭐 했어요? 기호 축제. 기호 축제가 뭐죠? 동성애자들.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서울에서만 하다가 이제는 각 전 나눠가서 동성애. 우리는 동성애 찬성 안 합니다. 우리는 동성 아닙니다. 양성평등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맞죠?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하나님 잘못 창조해가지고 남자가 태어났는데 남자를 태어났는데 나 남자 안 할래. 여자. 그게요. 동성애입니다. 여자가 나 여자 안 할래. 남자. 그래가지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레즈비언이죠? 남자가 또 남자를 사랑해요? 뭐예요? 그게 게이입니까? 뭡니까? 이런 식으로 동성. 그래서 에이즈도 막 굉장히 지금 청소년들 가운데 에이즈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지금요. 이게 나라의 세금으로 얘들을 다 치료하는 거예요. 이거를 축제를 하니까 기독교 단체가 우리도 그럼 집회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집회 장소를.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집회 허락 안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10시에 여기서 축제를 하니까 기독교인이 미리 가서 자리를 찾아서 못하게 막은 거죠.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누구만 끌어냈어요? 동성애자를 끌어낸 게 아니고 해산시킨 게 아니고 기독인들을 끌고 간 거예요. 왜? 소수자니까. 동성애는 소수야. 소수도 아니라 보니까 4,000명 모였고 기독교는 1,000명 모였어. 끌고 갔어요. 목사를 수갑 채워갔어요. 봤어요? 저기에 뉴스에 목사 거기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수갑을 채웠어요. 경찰이 와서. 그래서 차에 태워 끌고 가더라고. 막 성도들 막 다 끌어내고. 이게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요. 이 정부가,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대통령 아니면 누구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대로 지금 막 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반대합니까? 왜 이걸 왜 반대하냐 말이에요. 동성애.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마라. 동성애의 주장이죠. 차별하지 마라. 차별 속에 차별 금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약자, 종교, 성, 차별. 그러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누군데요? 나머지 사람 뭐 하는 건데? 차별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차별이 아닙니다. 너희들 이런 거는 잘못된 거다. 하지 마라. 잘못. 이거를 왜 정부에서 나서서 법으로 만드느냐. 법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법으로. 그냥 내비놔도 되잖아요. 잘못된 거니까. 근데 이거를 법으로 딱 묶어놓으면요. 어떻게 되죠? 법으로 묶으면 말 못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면 법으로 묶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법에 걸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말하면 법에 걸려요. 동성애자가 잘못됐습니다. 동성애자 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들인데 결혼을 할 나이가 돼서 누굴 데려왔어요? 아들이 여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또 아들을 남자를 데려왔어. 결혼하겠습니다. 이게 동성애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허락할 거예요? 아니죠. 이걸 법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묶은 나라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독교인들이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차별. 동성애도 마찬가지지만 차별. 이걸 우리가 그들을 죽인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죠. 그리고 그게 죄다. 돌아와라. 하나님 믿어라. 이걸 말하는 건데 일부 기독교 단체가 찬성을 또 하고 있어요. 참 큰일 났죠. 일부. 또 일부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도 마찬가지. 그걸 찬성하고 있어요. 소수자. 특히 기독교 장로교회 한신대 이런 사람들은 찬성하죠. 참 이게 복음을 놓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복음 놓치면 지금 이게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정부 5년입니다. 대통령 5년이에요. 끼일지 않습니까? 저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 나중에 어떤 일이 또 벌어요. 우리는 자꾸만 죽이잖아요. 용서해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위에 올라가면 또 끌어내려서 또 죽이지. 이념 싸움 하잖아요. 지금 정부가. 자꾸만 갈라놓잖아요. 다 틀리다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죠. 자, 여기에 열받을 필요는 없지만 복음 얘기하다가 지금 많이 나갔는데 복음. 우리는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주일 한 번 하면 안 돼요. 사실. 이게 여러분 예배드리고 여러분 말씀 끼러야 30-40분 듣는 건데 여러분 집에 가면 또 뭐가 기다립니까? 다른 게 기다리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시선 때문에 말씀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1시간 말씀이 들었는데 23시간 다른 것 때문에 이 말씀 놓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이라 들었죠? 그럼 월, 화, 수, 목, 금 어떻게 할 거예요? 6일 동안은. 이 말씀이 나에게 남아있습니까? 6일 동안? 안 남아있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계속 이 말씀이 나에게 남아있어야지만이 내가 뭘 한다니 그 말씀 붙들어야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싸움 세상에서.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전혀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인데도 전혀 못 누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 것이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중독돼야 돼요. 아멘? 노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거로 무장돼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로. 자,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했느냐면 4절에 이동고리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고리. 제단을 만들어서 고리요. 양쪽에 고리. 이 뭐냐면 고리를 왜 만드냐면 들어야 이렇게 이동을 하려니까요. 다른 옮기려고 하는 거죠. 이 능력을 이 교회에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성막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서 들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이 여러분 가정으로 가고 산업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지역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 그들을 살려야 되죠. 우리만 예수 믿고 끝? 아닙니다. 모든 족속, 만민, 땅끝 그랬잖아요. 옮겨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디로요? 미래로 전달해서 우리의 자녀, 후대 그들을 렘넌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렘넌트.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렘넌트, 영어로 렘넌트죠. 후대를 살려라. 그래서 이 고리를 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자, 정리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얻어라. 이게 제단이라 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번제단. 세 번째, 이 말씀이 여러분 산업과 학업과 직장 현장으로 전달돼야 된다. 이게 고리입니다. 이거 세 가지 지금 얘기한 거예요.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안 되죠? 내가 이 제단의 축복, 이 제단의 축복과 번제단의 축복을 누리면 나에게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게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오면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나한테 와요. 그러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막 떠드는 게 아니에요. 증거 없이 떠들면 소리나는 괭관이죠. 내가 그 증거를 딱 붙들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면 따라와요. 사람이 와요. 자석이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쫙 자석을 돌리면 철이 다 붙어요. 쇠가 붙어요. 힘이 있으면. 내가 그래서 가정에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 살리는 거예요. 가문 살리고. 이 힘을 가지고 계속 이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증인으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 번제단, 이 고리 이게 시작이다. 시작. 요셉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바로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보디발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너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구나. 이걸 바로왕이 말하잖아요.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는 네가 총리해라. 나는 이 반지, 너보다 높은 게 이 반지뿐이다.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이 애굽의 총리. 그래서 총리 자리를 주잖아요. 그리고 신하들한테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왕이 말하는데 반대하면 죽어버리죠. 없잖아요.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을 쓰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결론, 제목에 말하는 것처럼 제단뿔을 잡으면 산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2절에 보니까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라. 제단뿔이죠. 왜 만들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실수로 범죄를 해요. 부지 중에 살인을 했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잘못해가 사람이 죽었어. 그럼 살인하는 자를 죽여라. 살인하는 자는 자기도 죽어야 돼. 그때 이 사람이 도망가서 어디요? 도망을 열심히 도망가가지고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제단뿔을 딱 잡으면 그 사람을 살려줘야 돼. 이게 구약의 제도요. 예? 범죄한 자, 또 살인한 자가 제단뿔을 잡으면 죽이지 마라. 그 뿔입니다. 지금 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말이요? 생명이에요. 생명. 복음의 핵심이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잡아라. 십자가를 잡아라 그 말이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뭐죠?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아이고 염치도 없어. 그만큼 살았으면 되지 뭘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그 나이에 뭘 교회를 나가. 예수 믿어. 그래. 염치 없어. 무슨 얘기죠? 양심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양심 없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염치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죄 법대로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종교로 말해보세요. 종교는 종교대로 하면, 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남 욕 많이 했죠. 한 주간 동안. 이빨 다 뽑아야 돼. 그러잖아요. 뽑아야지. 눈 이상한 거 많이 봤죠. 눈알 다 뽑아야 돼. 손요? 다 잘라내야 돼요. 발 다 잘라야 된다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법대로 하자면. 예?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하자면요.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다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쳐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살아라 하는 말이에요. 너는 살 수 없지만,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걸 잡으면 살 수 없지만 이걸 잡으면 산다. 십자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셨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믿으면, 은혜가 임하여 믿으면 끝. 구원.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양심대로, 여러분 양심 따지지 마. 양심이요. 하나님 양심 안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복음 있냐? 그걸 믿냐를 보지 양심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를 지라는 게 아니고 양심이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못난 죄인이지만 그래서 주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못된 놈입니다 하고 막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그런데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제단뿔을 잡아라. 그리스도 복음. 자, 이 복음 속으로 여러분이 쭉 들어가면요. 복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면요. 담대해지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요. 복음 붙들면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안에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문제 다 맡기세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싹 다 맡기세요. 싹 다 맡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놓고 나갈 때 또 가져가. 주섬주섬. 아이고 또 챙겨. 보따리 챙겨. 또 다 맡겼어. 예배 때. 후련하다 후련해. 감사하다. 은혜 받았어. 문 탁 나가면서 또 하나씩 또. 그러면 안 돼.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나가다가 주차장에 가서 또 붙어 한 판. 차. 빨리 나가다 빵 했다고. 누구야? 어떤 놈이야? 쳐다보고 싸워. 은혜 다 까먹는 거지 또. 너.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잡으세요. 오늘 하나님 함께 하셔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로 옮기라고요? 내 가슴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가정, 또 직장, 학교, 현장에. 그래서 그 나처럼 된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고 너의 가정을 위한 것이고 열방을 위한 것이다. 그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비 왔을 때 산다. 방주. 밖에 있으면 물에 떠내려가요. 다 죽어. 일본 비 엄청나게 왔을 때 다 떠내려가 죽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내배 안 놔두죠. 하나님이요, 친일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있으면 부르면 하나님 가는 거고요. 살아있으면 복음 전하는 거, 그겁니다. 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증인으로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익하게. 그래서 면류관, 뭐가요? 생명 살리는 면류관, 영혼 살리는 면류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뭐를 달라고요? 건강도 주시지, 물질도 주시지, 평안도 주시지. 놀랍게도 감사하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의미를 누리는 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교 성도들에게 제단을 쌓는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번제단을 쌓는 비밀을 허락해 주옵시며, 제단 꼬리를 붙잡고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언약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